할렐루야. 복된 하루입니다. 네. 날씨는 굳지만 또 대한민국의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뭔가 마음이 좀 분주할 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 상속자로서 이 위대한 유업을 이어받을 자녀입니다. 선택받았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선택과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여 이 성도가 되기로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결단을 내리셨죠. 그 위대한 결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 그리고 그 결단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삶에서 펼쳐지는 그런 삶의 체험, 그런 간증, 그런 증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하루하루마다 일어나서 그런 동력과 에너지로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 이웃, 친척들, 또 지나가는 행인들, 나그네들 모두 다 그러한 초대장을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또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시길 이 시간부터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할 때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도 당당하게 여러분들을 아주 귀하게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전도를 부끄러워하고 기독교인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하늘에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하십니다. 항상 전도하는 삶, 또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고 특별하고 아주 거룩한 산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처럼 여러분들이 살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순종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불순종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불순종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그러한 영에 대해서 얘기가 하고 있어요.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영이죠. 명확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자녀들은 불순종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지 또는 불순종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지 이게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세상 윤리, 세상 도덕 윤리에서도 전통적인 어떤 미덕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갈수록 인본주의, 특히 개인주의, 또 평등사상,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득세함에 따라서 점점점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미덕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도덕윤리를 또 이렇게 좋아하시기도 하고 또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순종은 이제 구닥다리 미덕, 옛날 전통 봉건사에서나 강요하는 그런 미덕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고 이제는 내가 최고다, 자아를 내세우고 다 똑같다.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부모가 잘못하면 내가 경찰서에 고소해야 된다. 내가 왜 제자로서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되냐? 왜 내가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왜 내가 복종해야 되느냐? 그냥 계약 관계고 저 사람이 나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이지, 교육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이지, 서비스가 고객 만족도가 잘못되면 컴플레인 거는 것처럼 이게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제대로 안 가르쳐주네. 그러면은 응징을 하려고 하고 고소를 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계층에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얘기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의 남편에 대한 순종, 학교에서나 또는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제자들이 스승에 대한 순종, 또 치리자에 대한 순종. 치리자의 권세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결재가 있지 않고서는 그 권세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복종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는 깨어 근신해서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시대구나라고 해서 불순종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치리자에 대한 순종, 가장 중요한 게 부모에 대한 순종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가 되시면 멀리 계시는 또 부모님, 또 결혼하신 분들은 시부모님, 또는 이제 장인, 처가 부모님을 이렇게 뵙게 되는데, 부모에 대한 순종, 부모에 대한 공경, 하나님 굉장히 강조하세요. 이 출애굽기,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잠언, 이렇게 4구절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을, 공경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정말 어느 정도로 강조하시냐면, 우리 주보에는 없지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전 좀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처음 들으면서 보면서,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불신자보다 더 나쁜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어른 중에 정말 홀로 되셔서 부양할 자 없이 정말 고독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인데, 그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살피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봉사활동한다. 거기는 참여하면서,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목사님이 정말 신실하십니다. 당신 천국 갈 것 같네요. 주변의 교인들이 저분 정말 봉사활동 많이 합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거든요. 그 칭찬이 기분이 좋아서. 근데 정작 자기 친척의 어른이 그런 고난에 처해 있는데 살피질 않아. 그건 사실상 믿지 않는 자입니다. 불신자보다, 아예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의 표상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버지, 눈에 보이는 부모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이 땅의 모든 주권자이자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눈에 보이는 아버지, 눈에 보이는 어머니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그러한 아버지한테 순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의 체험 안에서 우리를 양육해주고, 우리를 보살펴주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해주고, 그 어떤 악한 부모도 우리 인간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을 정말 자기를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약하죠. 태어날 때 송아지나 망아지 이런 아이들은 금방 섭니다. 며칠이면 서고, 며칠이면은 그냥 젖대서 그냥 돌아다니고 그러거든요. 개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약하게 만들어 놨어요.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 금방 죽습니다. 누군가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죠.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할머니건 그게 어머니건 뭐 이모님이건 집안 사람이겠죠. 주로 집안 친척 어른들이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그 이후에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어서 남들 부모님처럼 많이 못 해줬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부모로서, 부모니까 우리가 그 은혜와 순종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같이 합독하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에베소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잠언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아멘.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천이다 가짜 크리스천이다 구별하는 거 쉽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위선이죠. 가짜 크리스천이다.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이제 특히 이 장수에 대한 에베소서나 출애굽기 장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땅에서 얻어지는 복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장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온갖 이렇게 건강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안티에이징하고 몸에 좋은 거 많이 먹고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거 내가 오래 좀 장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극진히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님 다 부모님입니다. 또 집안의 어른들 잘 섬기시고 이번 추석 때 잘 공경하시고 순종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일단 기뻐하십니다. 아, 내 자녀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또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무병장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부차적으로 그런 복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요한일서 주보에는 없지만 4장 20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는 내 형제, 자매, 부모, 친척, 이웃 또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내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이게 상식적으로 신앙적 논증으로서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 가족도 사랑 못하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참 요즘에 여러 가지 병폐, 현대판 고려장 그리고 저도 두 할머니 이제 친할머니, 외할머니를 이제 요양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맞이하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들이 이 현대인들은 굉장히 외롭고 괴롭고 셔터 내리면 이제 언제 또 내 자식들과 손주들이 또 언제 올까 그냥 그런 집단 병실에서 마지막 몇 년을 그렇게 눈뜨는 시체처럼 그렇게 지내야 되는 말년의 이 노년기가 조선시대보다 더 어찌 보면 가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슬프고 물론 이제 시설이 좋고 또 자주 찾아뵙고 또 자식이 할 수 없는 그런 의료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뭐 많이 찾아봐야 한 달에 한 번 또 좀 형편에 따라서 열악한 그런 요양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좀 이렇게 힘들면은 이제 손과 발을 묶는다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장성의 요양병원에서도 화재가 났을 때 다 돌아가신 이유가 팔과 손목과 발목을 다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참 끔찍한 현대 지금 자화상인데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 세상은 이 부모에 대한 공경과 존경이 점점점 희박해지는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시대의 이 세상의 행로를 걷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첫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추석을 맞이해서 앞두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두 번째 이 에베소서의 이 순종은 아내의 남편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너무나 많은 이 남녀평등, 양성평등, 개인의 인권 이런 것들을 많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조선시대 같은 이야기냐, 봉건적인 이야기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인님 모시도록 하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가장이고 남편이 머리됩니다.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이 우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시고 친히 머리 되셔서 이 비손 공동체를, 비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8절 다 같이 합독하시면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베드로전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 아멘이시죠? 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 200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만 하더라도 2000년이 아니죠. 불과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동양의 문화, 서양의 문화 아주 좀 뭐 원주민, 아주 소수민족, 중국의 소수민족 아니면 뭐 브라질 밀림의 소수민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명이 남편이 가장이고 가부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히브리 민족들도 그렇고 서양 문명도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가정은 그 아내와 자녀들은 전부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노아의 경우도 그렇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방주를 지으라. 그래서 100년 동안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그의 자녀와 그의 세 며느리들이 우리 시아버지가 드디어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그쵸?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노망 드셨구나. 무슨 산에 배를 지으라고, 그것도 그렇게 큰 배를 지으라고.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시아버지에게 불복종하고 불순종했다면 그의 자녀들도 온전치 못했습니다. 순종하였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보에는 없지만은 유명한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지금 근데 오늘날에는 적용이 잘 안 됩니다. 빌립보 간수 유명한 이 감옥에서 갇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기적적으로 갑자기 순간이동처럼 풀려나서 없어지니까 간수들이 이제 이제 우리는 죽었다. 나중에 이제 상부에서 알면은 제대로 감독 소홀로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적을 보고 벌벌벌 떨어가지고 가니까 바울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 가족들이 빌립보 간수에게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간수가 이제 가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그의 자녀들, 그의 부인 다 믿게 됩니다.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말에 다 복종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아내가 남편에게 대적하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준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힘이 없습니다. 가장의 권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여러 가지 사상과 문화와 제도와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사단 마귀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말세로 갈수록 이러한 것들이 불순종이 활개치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냥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라고 그냥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고 가장의 권위를 회복하시고 아버지의 힘을 다시 가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 복된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들 가장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또 가장들이 계신다면 가장의 권위를 회복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와 스승의 관계입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합독하십니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완전한 자마다 자기 스승과 같게 되리라. 또 히브리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합독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아멘.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여러분들 감독하고 여러분들 다스리는 자들, 그것이 학교에서건 교회에서건 사회에서건, 특히 우리 비손교회는 가르치는 일들을 또 하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본인의 이제 아내가 또 그런 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와닿을 겁니다. 어떤 제자도 스승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고는 스승과 같아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또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훈계하고 여러분들을 감독하는 그런 사람을 에게 잘 복종하고 또 귀중하게 여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처럼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다. 회개 보고합니다. 우리가 다 선생님이라는 직업 가지신 분들 많기 때문에 또 학교에 또 학생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잘했다 못했다 체크해서 상급 줄 건 주고 또 이렇게 징계할 거는 징계하고,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께 회개 보고하는 자들이거든요. 마치 회개 보고하는 것처럼 다 깨어 있죠. 물론 이제 인간의 지혜로서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이제 회개 보고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이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처럼 늘 깨어있고 열심히 이렇게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쁨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이시죠. 자, 이렇게 저희가 여러 성경 신구약의 구절들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순종, 남편에 대한 순종, 스승 또는 자신의 치리자 또는 인도자에 대한 감독자에 대한 순종, 이런 순종에 대한 우리가 삶 속에서 지켜야 될 그러한 계율과 명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신랑 되시기도 하고 우리의 스승 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런 실제적인 관계에서의 순종도 못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활동하셨던,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에게 어떻게 순종할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에게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 역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에게, 아니, 남편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건 아니죠. 이 땅의 도덕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정말 계율 잘 지키거든요. 어떤 종교도 다 이웃 사랑을 하라고 그러지, 또 부모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그러지, 부모에게 불효하라는 어떤 사상과 종교도 없습니다. 그 역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면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가짜라는 반증은 우리가 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3장 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아멘.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신명기 13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어떤 경지라고 해야 될까요?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약에 두 인물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게 하나가 에녹이고 하나가 노아입니다.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죠. 바로 이 신명기 말씀, 하나님을 따라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나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반대쪽으로.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손을 붙잡는데 나를 따라오지 않고 저쪽 멀리 가버리고 위험한 데로 가면은 왜 그렇게. 또 이 애완견을 집안에서 뭐 동물을 키우시는, 특히 개를 키우시는 분들 알잖아요. 목줄을 하고 그러면 개들이, 어떤 개들이 착한 개들이냐면, 이 세상에 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쁜 개는 있어요. 불순종하는 개, 주인을 공격하는 개. 대부분 그 개도 마음이 있거든요. 개도 혼이 있고 병들어서 그렇거든요. 뭔가 아파서 그래요.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걸 이제 뭐 전문가들이 와서 치유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알아야죠. 그분의 명령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야죠. 그래야 그분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분은 왼쪽으로 가고 계신데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분은 앞으로 가시는데 우리는 자꾸 뒤로 뒷걸음질 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역행하는 자요,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늘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잘 숨겨야 되죠. 이사야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구약의 전체 스토리는 뭐 창세기에 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이후에 출애굽기 이후로는 그냥 한 줄로 제가 감히 요약드리면, 이 끊임없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의 배반, 그것의 반복이거든요. 그들의 불순종. 결국은 말라기 이후에 오랜 침묵 위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의 안악함으로, 무지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돼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지만,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불순종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비유 보십시오.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요. 자기 밥 먹여주는 사람 알아요. 자기 보살펴주는 사람 알아요. 그 은혜를 알고 거기에 순종합니다. 이런 미물들도, 지능이 없는 동물들도 자기 주인의 구유, 그러니까 이제 밥그릇 같은 거거든요. 그것을 압니다. 저도 동물을 잠시 키웠는데 많은 깨달음을 줬어요. 그 개를 키우면서. 제가 잘 못해줬거든요. 근데 엄청 순종하고 엄청 제가 오면 반기고 엄청 따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제가 주인이니까. 제가 밥 주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음식을 제공해주고 공급해주는 것.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다 가공할 뿐이죠.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드신 것, 이따가 식사하실 것,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고, 영원한 생명은 이 말씀도 영원한 생명의 빵인 예수님의 몸과 친히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그 영원한 생명수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수입니다. 영원한 빵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의 행태는 너무나 사악하죠. 보통 전도할 때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하는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안 믿었다는 이유로. 왜 하나님 믿지 않은 종교인들은 다 지옥 가야 됩니까? 나름대로 다 착한 일하고 살인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봉사활동도 다니고 어떻게 보면 저 교인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봉사활동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에게. 가장 큰 죄는 세상 윤리 도덕에서는 불효고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진리 안에서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가장 큰 죄를 지은지 자기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어두움, 미혹에 가득 차 있고 사탄마귀의 속임수에 그런 교육과 그런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된다. 이사야 선지자. 깊이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잘 이렇게 살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현대의 삶이 너무 바쁘죠.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 세탁기가 있었습니까? 건조기가 있었습니까? 청소기가 있었습니까? 근데 현대인은 다 있거든요. 근데도 바빠요. 옛날 사람들은 빨래하면서도 아낙네들이 서로 대화하고 또 멍 때리면서 계속 단순 노동하면서 생각도 하고 하늘을 보면서 생각도 하고 별을 보면서 생각도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바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변에. 안 바빠야 생각할 시간이 있고 휴대폰을 안 봐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하늘을 보시라. 그리고 밤에는 별을 보시라. 그리고 이 시편의 저자인, 시편의 주된 저자인 다윗처럼 하늘을 보시면서 별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경외하는 그런 축복된 삶 되시길 드리고요. 사무엘 상기입니다. 15장 22절. 굵은 글씨만 합독하십니다.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 아멘. 나는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우상숭배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 거역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쫓고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처럼 정말로 그런 바알신 이렇게 아스라 동상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는 쫓고 있어요. 세상이 돈이건 만몬신이죠. 명예건 세상에서 박수 받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등 무엇인가 우리가 쫓고 있는데 다 허무하고
잘못된 것이고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다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제 번제나 이런 것들 제사를 지낼 때 가장 귀한 헌물이 순양의 기름이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최고의 헌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게 이제 현대인들은 돈이죠. 돈을 억만금을 주더라도 밖에 나가서 불순종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타락했을 때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돈 많이 헌금해라. 그거에 따라서 너희 가족들, 부모들이 다 연옥에서 구출되는 시간이 단축된다. 교회 건물 짓는데 내가 장로여가지고 돈을 많이 줬어. 그러면서 목에 힘주고 다니고, 저분은 정말 기부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진짜 잘 섬겼으니까, 헌물 많이 냈으니까, 또 나는 몇십 년 동안 11조 꼬박꼬박 했어. 그런 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복된 가정인데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그런 일반 가정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베다니의 나사로 가족입니다. 거지 나사로 아니고 이 여동생이 2명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거든요. 마르다가 언니고 이제 마리아가 동생인데 예수님이 이제 집에 오시니까 마르다는 우리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열심히 음식 대접해야지 해서 분주하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한테 잘 대접하기 위해서 그 마르다의 마음도 나쁜 마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딱 앉아가지고 계속 귀 기울여서 복음을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르다가 부하가 치미는 거죠. 내가 언니인데 저 동생이 그냥 일은 안 하고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참다 얘기합니다. 예수님, 마리아한테 저를 돕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언니인데, 그리고 나 지금 너무 막 정신이 없이 힘든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일, 우리가 많은 좋은 일들이 있는데 마리아는 뭘 선택했냐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걸 택했죠. 그것도 어찌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좋은 일이죠. 예수님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막 이것도 하려고 저것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우선순위, 중요도. 내가 돈이 없으면 기부도 많이 못하고 사회봉사도 많이 못합니다. 제한적이죠. 하나님 그걸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형편을 다 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은 내가 결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에게나 다 동등하게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선택권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어떠한 제사보다, 오늘날 얘기하는 어떤 교회 봉사나 그런 기부나 헌물보다도 순양 기름보다도 값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또 요한복음 함께 합독하시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아멘. 우리의 롤모델, 우리의 어떤 이정표의 모든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가야 하거든요. 정말 순종이란 이거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주시죠. 예수님은 어떠한 잘못도 어떠한 죄도 없으신 유일한 인간입니다. 유일한 인간의 모양을 오셨죠. 그리고 굉장히 비상식적인, 어찌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명령을 받습니다. 바로 저 간악하고 저 무례하고 저 배은망덕한 인류를 위해서 너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라.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죽음으로 나아가는 부모도 많지는 않아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근데 그러한 악인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너가 그걸 다 짊어지고 그 고난을 받아라. 그 조롱을 받고 로마 병사들이 희덕거리고 옷을 뺏고 침을 뱉고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이 한 명은 나를 갖다가 팔아버리질 않나, 한 명은 배신을 하지 않나, 모른다고 하지 않나,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잠깐 조그마한 어떤 내가 이 정도로 아꼈는데 내 제자가 나를 뭐라고 했어. 내가 남편을 이렇게 섬겼는데 내 남편이 서운하게 했어. 그거 가지고도 속이 상하고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내 몸처럼 제자들 아끼셨죠. 진리를 정하셨는데 엄청난 배신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순종,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그 순종을 우리가 본받고 닮으려고 하고 늘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신실함과 그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결코 처한 상황이 힘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고 힘이 나실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메시지, 순종의 명령, 준엄한 명령에 대해서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복된 시간 허락하심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리고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제자로서 스승에서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참된 성도, 복된 성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순종적인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